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 우리 주님의 날이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가 굉장히 미국하고 중국이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으로는 특히 이 세대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세계 각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인간의 탐욕이죠. 무지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또 어제 그제 선생님들이 2명이나 또 죽었어요. 근데 한 명은 또 군산 선생님이에요. 동백대교, 여기 동백대교 세상에 동백대교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승진을 못하고 그런 것이 이제 불만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교육 중에 어떤 저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불공평하죠. 세상이 불공평한데 그 불공평한 것이 한둘이에요.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억울함 또 어떤 또 그것이 또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선생님들이 지금 서희초 49제 한다고 20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 모였는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든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탄은요, 악의 세력은 권위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어머니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 조금만 뭐라고도 하지 않고 다른 애를 칭찬함으로써 자기 애가 기가 죽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그런 것 가지고도 막 학교에다 전화를 하고 교육청에다 막 신고를 하고 그래요. 선생님.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고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당연히 맞는 줄 알고 그냥 학교 다녔죠. 그때는. 근데 무지하게 많이 맞아가지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여기도 그랬는데 그때 같으면은 지금 이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때는 또 저희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는 거 아니라고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아무리 저기 해도. 그러니 자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중에서 너무나 또 학생들을 붕붕하게 대하고 육성협이 내고 안 내고 또 잘 살고 못 살고 가지고 학생들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분명하니 지금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하고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지만은 지금 이건 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거 학생들을 떠받들이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니 이게 교육이 되겠냐고요.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서희총 그 선생님은 진짜 마음도 여리더만요. 그렇게 다 기사 난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여리나 젊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 지나서 뭐 졸업하고 뭐 얼마나 됐어요. 아주 어리고 여리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니 학부모 전화를 벌벌벌 떠면서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 전화라는 게 그럽니다. 사채업체도 전화를 못 받잖아요. 이 전화라는 것이 또 젊은 사람들 문자로 카톡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또 어린 학생들 어린 사람들 그런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공포가. 그런 여린 선생님이 그 학부모한테 그렇게 상처를 당하고 막 이거 뭐 선생님들 고소해가지고 그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을 다 끝내는데 3년 걸려요. 3년 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니 무엇을 하겠냐고요. 애들한테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자기가 선생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또 자긍심도 없고 자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들 지켜줘야 되죠. 인권을 또 전에는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문화도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데 꼭 이 반동이 이 중심을 딱 잡아서 서야 되는데 꼭 그걸 반동으로 넘어가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도 교회를 보면 어떤 이단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이 기준 잣대로 중심을 딱 잡으지 않으면 꼭 넘어가요. 루터도 넘어가죠. 칼빈도 좀 넘어가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세상은 당연해요.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권위가 어디 있어요? 창조 질서 다 깨져.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공부에만 해가지고요. 학생, 친구들 위할 줄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놀 줄도 모르고 사회생활을 지금 뉴스에 그렇게 막 묻지마 폭행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 저 칼로 죽이네 살리네면서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또 그렇게 또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뭐예요?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이 사회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식들을 7남매씩 6남매 막 8남매 이렇게 낳다 보니까 학교 안 가도 가정에서 벌써 그런 사회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도 알아보고 그렇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달랑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는 그 2m, 1m 접근도 못하게 만들고 코로나 환자 대하듯이요.
아파트 평수 작은 데 살거나, 아파트 안 살거나, 전세 살거나는 아예 그냥 저기도 못 오고, 이제 학교 자체가 이제 어떤 지역을 따져서 학군을 따져가지고는 거기는 무조건 뭐요? 아파트 몇 평 이상? 이런 저기들만 딱 그 학군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있는 것들이. 아예 그냥 그 학생들은 그 괜히 학교에서 뭐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이렇게 가지고 뭐 나누고 할 필요도 없이 이 있는 것들이 교육부 장관이 뭐고 다 자기네 자식들 손주들 괜히 그렇게 저기 못 오겠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그냥 위에서부터 허가 내줄 때부터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건설것들도 장관이고 무엇이고 전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쭉 몰아치우며 정권이 보세요. 이 지도자가 하나 잘못 써버리면요. 지도자가 자 어렸을 적에 지금 세대 때 공부만 우리나라 학생들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요 무섭다고 그래요. 경쟁이요. 이런 경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교환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가 아니죠. 초등학교 아니 들어가기도 전에 선행학습 오면서 경쟁이에요. 그냥 무한 경쟁을 초등학교 5살 6살 때부터 선행학습 시키면서 공부시키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싹 공부를 시키면서 그냥 무한 경쟁에 딱 돌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 친구가 뭔 친구예요. 치약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치약을. 외고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요 다 챙기던데 치약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치약 좀 빌려달라 6명이 치약 이제 가까운 방에 있는 같이 기숙사 쓰는 룸메이트한테 치약 좀 빌려달라고 했다. 치약 한 번은 안 짜주는 거야. 그냥 듣는 채도 말고 듣지도 않는데 가지고 다른 저기한테 또 치약 좀 쓸 수 있냐 듣지도 않는데 왜요? 이빨 못 닦고 공부를 이빨 닦고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외고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1학기도 못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카이스트에서 자살하고 그때 카이스트에 계속 연이어서 줄줄이 자살할 때 있었죠. 이게 지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면요 지정신이 아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지금요 뭐요? 지금 장관 법무부 장관이 돼 있고 그런 구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검사해가지고 칼을 쥐고 흔들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가 없습니다. 자 지도자 하나가 잘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크라이도 올라서는데 막 자 어려운 사람들 살피고 아니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역사 공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역사 공부도 안 해요. 뭔만 해요? 수능 들어가고 뭔만 해요? 그 법정 그 합격은 그 공부만 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교양 서적 한 권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못 읽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그 삶 전체에 그 머릿속에. 그러니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게 잘못됐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집에서 부모가 가르친 대로. 어려서부터 딱 그렇게 완전히 무기가 돼가지고 괴물이 돼가지고 탁 세상에 기득권층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하고 그러니 뭔 역사를 알아야 아니 제대로 빨치산이 뭔 빨치산인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그
고등학교 때도 안 배웠는가 봐.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레닌의 공산주의와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너무나 많이 다르고 무솔리니하고도 너무나 많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전 대통령이라는 저기가 뉴라이트죠. 건국절 1945년이 우리나라 건국절이라는 거예요. 광복회 회장이 그런 말을 하고 지금 나라를 팔아먹냐. 지금 대통령의 멘토라고 그러는데요. 나라는 아니 정부는 없었어도 나라는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1919년에 유관순 누나가 그 독립운동 그 전부터 독립운동하던 그런 모든 독립투사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는 없어도 나라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절이 191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94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예요? 이 친일파들이 지금 이 포럼에서도 기독교계에서 그 목사님들 몇 분이서 교단에서 모여가지고 친일파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해악을 우리나라의 교회고 한국사회에 끼쳤는가 그거에 대해서 포럼을 열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친일파 목사들이 가서 천황한테 이 신사참배를 하고 와서 그 돈이랑 그런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고신파의 재건파의 그런 신실한 목사님들 다 꼼짝도 못하죠. 일본 순수한테 다 잡아가라고 하고 누구 잡아가라고 하면서 목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세력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 세력을 가지고요. 그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자식의 손자까지 그냥 저기를 해가지고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소망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자칭 장로겠죠. 그 건국절 1945 왜요? 독립투사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그 홍범도 그분도 지금 독립투사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육사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왜 빼요? 요 친일파들이 요것들이 독립투쟁한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왜요? 또 뭐요? 군산이나 김제에서 그렇게 저기를 봐라. 일본이 와서 우리를 우리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일본한테 우리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일본 때문에 이 도로 정군간도로도 우리나라 최초로 정군간도로예요. 이 정군간도로 있죠?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그때 깔은 거예요. 뭐 하려고? 쌀 빼가려고. 쌀 가시러 가려고. 정군간도로가 최초의 도로란 말이에요. 신식도. 김제평에다 쌀 빼가려고. 쌀 빼가려고. 근데 그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저기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다 그렇게 도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다는 거. 이게 뉴라이트 이명박 저기들 이 친일파들 요것들 그것들이 세력을 딱 잡고 저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요, 있는 것들은 전쟁 나면은 비행기 타고 먼저 다 도망가요. 다 그렇게 교육부 장관이랑 전부 비행기 타고 싹 전쟁 나기 전에요. 직전에 싹 나가버려요. 이게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전쟁 그때도 일으킨다고 왜 그래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 지 입으로 말하잖아요. 얼마나 진보의 사람이 그때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했어요.
할 필요 없다. 지금 뭐예요? 왜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역사도 모르고 역사도 알고 이념에 대해서도 알고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장난지르면서 평가를 그러면서 예?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 뻔한 것이죠. 계속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 마키아벨리즘입니다. 통치 수단에 들어가요. 이거 누가 말하는 거 내가 못 들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를요, 어떤 한 가지에다가 집중을 못 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태원 참사도 왜 위패도 못 걸게 만들고, 아니, 자기 아들, 딸 찾으러 막 병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급실을. 여기 들어와서 시체가 여기 있는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세상, 그 아버지가 막 피가 거꾸로 서자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저기에서, 저 어디? 뭐 그런 알량한 인터넷 뉴스 저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MBC에서 한 번씩 나오고. 절대 그래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조선일보 얘네들이 조선중앙동화 얘네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사람 심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리고 왜 자꾸 알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다. 매스컴의 힘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 못하게 만들려고 그 지금 그렇게 그런 수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계속. 국민들은 혼란스럽죠.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일에 대해서도 웬만큼에서는 왜 그래요? 또 그 꿀 하나 집어먹어야 되니까 그거에 그냥 하면서 이 큰일 이것이 지금 자기가 지금 내 자식 먹여서 키우는 것보다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시간이라든가 많은 저희가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못 오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이 국민들이 알아요. 오직 있으면 개돼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네들끼리 말하면서 그러겠냐고. 어떻게 다루는 걸 안단 말이 없는 사람들을 더 못살게 만들어요.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럼 뭐요? 이거 지금 돈 10만 원 벌어야 되는데 못 벌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거예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금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대중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를 지금 해나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속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왜 지도자로 세우셨겠어요? 왜 허락하셨겠어요? 지금 한국교회요? 지금 저희 설림교회요? 자기 자신부터 회개 엄청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지금 뭐 세상이야. 아니 마지막에 주님이 그냥 심판하는 거 이거 아무 저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왜 심판하기 전에 이 세상을 주님께서 왜 이 존속시키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해서 뭐예요? 영생으로 그 열매를 하나하나 거두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뭔 일을 허락하시고 뭔 일을 이루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요? 사울왕을 세울 때 보세요.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인간왕을 세워두려고 하니 사무엘아 또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왕이 서면은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대 시키고 또 세금 걷어가지고 지네 귀족들하고 저기 장관들하고만 먹고 살고 그런 거 싹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
그 말씀 안에 벗어나들 못해요. 이 왕권 대통령 지금 아직도 국왕이 있는 나라나 대통령이 쓰는 나라 주님 말씀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성경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 당연히 나부터 살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를 염려하고 이 공동체를 염려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질까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온갖 내 신경을 마음을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지체된 성도들한테. 주님께서 알게 하시 이게 다 사인이란 말이에요. 왜 부끄럽게 하셔요 그리스도인들 지금. 그 구약에서부터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왜 불신자를 할례받지도 않는 저런 자들을 악한 자들을 주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우리를 이렇게 저기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구약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개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경륜을 잘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섭리, 그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 흔들리지 않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을 하고 어디 휩싸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정권하고 저기를 해가지고 기득권을 놓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친일파 목사들에 대해서 포럼을 제대로 근데 기독교 신문 뭐죠? 그거 하나에 난 거예요. 그 포럼 하나에서 알리지도 않아요. 알리지도 다 신문사 하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저기들이 전부 그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골로새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지금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시간에도 말씀 나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섞습니다. 자, 골로새서 혼합주의에 섞어요. 주님의 순전한 말씀을 섞습니다. 자요, 이때도 철학과 율법과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와 섞습니다. 섞어서 줘야 성도들이 알아듣고 쉽게 넘어가고 저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로 순전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이라고 표현을 해요. 맛이 주님의 말씀을요 순결하단 말.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먹는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흔히 생겨요. 섞어야 돼요. 섞어서 다 지금 한몫 챙겼죠? 뭐하고 섞어요? 자본주의하고 딱 섞는 거예요. 자본주의하고 섞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말씀 못 듣습니다. 힘들어서. 저같이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눕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한숨 한 번씩 넣으면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내 삶 속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계속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이 복음만 있는데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듣는데 말씀 지금 3시간째 나누는데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소리를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해야 돼요. 벌써 우리의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 구원은 끝났다. 성취된 구원이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와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막 기쁜데 주님의 말씀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자기 점검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설레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설레이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세상 속에서? 통장에 한 돈 1,000만 원 들어오니까 막 설레죠. 분별 잘 해야 됩니다. 자요, 이 복음, 기쁜 소식, 이게 뭐예요? 지금 그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이 기쁘다 주여.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 다른 기쁜 소식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금 이기고 있다고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상수지가 몇 프로 저기 됐다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이폰이 신형 나왔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기뻐야 돼요. 평강이 밀려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거 다 창조하셨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제이시구나. 우리 예수님뿐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구원한다고 그러고 지금 내 평생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기쁜 것이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구속 주시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죄인됨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기뻐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기뻐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몰라요. 이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그냥 아무도 안 오고 작은 땅덩어리에서 몇 명 살지도 않으면서 잘났다고 국회에서 300명 모여가지고 지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않은 것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딱 돼가지고는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어요. 지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것이 누구를 지금 저기로 한다고.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집사님, 장모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 그게 집사님의 자격, 권사님의, 장로님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교회. 원리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런 세상에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주님 말씀뿐이었고 소망은 다른 데가 없습니다. 뭔 국회의원들한테 소망을 둘 거요. 뭐에다 소망을 둘고 삼성에다 소망을 둘고 삼성 반도체 많이 팔아가지고 뭐게요. 토스토이 말대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땅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주시고 나는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 그 희생으로만, 죄사함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기뻐요 지금. 기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 인류 전체를 따져서. 창조 주시오, 부활해 주시오, 평강의 왕 화평해 주시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 설림교회요, 이 엄청난 지금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삶에서 자기가 막 계획 세우고 자기가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저기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뭐예요?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막 멋을 해가지고 막 하면은,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세상 속에서요, 탄 한 시간이라도 주님하고 나하고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세상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적으로도 무엇이 좀 잘 됐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잘 된 것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정반대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불평, 분만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 막 서럽고, 세상 살면서 서럽고 저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서럽고, 무엇이 막 포함이 뭐가 있어요. 특히 옛날부터 내가 못 배워가지고, 막 자식들한테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 자식들은 잘 가르치한다. 그런 포함들이 지거든요. 그러면서 막 어릴 때부터 자식을 잡아. 주님 안에서는 그런 보안이 진리화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정욕으로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취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준이나 되고, 이것이 어떤 무엇이 소망이 되고 무엇이 된다면은 한이 되죠. 후회도 되고 막. 근데 주님 안에서는 후회할 것도 지나간 일들이요, 세월들 후회할 것도 하나도 없어. 뭘 후회해요? 지나온 것은 아이고 감사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거 보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걸.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보면 뭘 봐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런 죄를 졌을까? 요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 어떤 걸 가지고 후회하거나 아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 지나갔다. 계속 사도바울 지나갔다. 앞에 있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이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사도들, 주님의 일만은 사도들. 그게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